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로마 카톨릭 교주의 연대기를 보면서 카톨릭의 실체를 밝히는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년대부터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또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제 입술을 담대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리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방송을 보면서 카톨릭의 실체를 깨닫고 거듭난 성도들은 정말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거짓과 이선과 악랄한 조직인지를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과는 어떤 대화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밝히 알아서 정말 로마 카톨릭과 단절하고 이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roll, 그 출석부가 불려질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불려질 때 나는 천국에 가 있겠네, 이런 찬송입니다.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I'll be there. On that Friday cloudless morning when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and the glory of His resurrection share. When His chosen ones shall gather to their home beyond the skies,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I'll be there.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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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Let us labor for the Master, from the dawn shall save His Son. Let us talk of all His wondrous love and care. When the goal of life is over and the work on earth is done,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I'll be there.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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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흑백이었을 때의 사진인 거 보니까 옛날에
살았던 분 찬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When the roll is called beyond. 네. 생명책에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불려질 때 나는 천국에 가 있겠네 이런 찬송인데요. 흑백으로 이제 처음에 나오면서 그때 그러니까 1900 이제 뭐 20년대 뭐 이때 얘기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이 이제 지금 새로 이제 현대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이게 만들어 본 그 작품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자 이번 시간은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이 5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그 뭐냐면은요. 451년도에 칼케돈 공의회가 있어요. 네, 451년도에 칼케돈 공의회인 거 보니까 이때도 레오 1세 카톨릭 교주 레오 1세 때 개최가 됐네요. 칼케돈이라고 하는 데서 500명에서 600명이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또다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참남된 교리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가 본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게 완전히 참남된 거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네. 누가 만들어서 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숭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영원한 동정녀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는 거예요. 451년에 영원한 동정녀다. 분명히 성경에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4명의 아들을 낳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리고 또 여자 형제를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는 그 마리아가 낳은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그 낳은 자식이 야고보하고 유다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영원한 동정녀? 이 동정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녀란 얘기인데,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잉태하는 통로로 사용됐을 때는 그때는 마리아가 처녀였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네. 마리아는 피조물이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자, 영원한 동정녀다. 완전히 거짓말을 또 하고 있죠.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래서 칼케돈 공의회가 이제 그 마리아,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 숭배를 더 부추기는 그러한 그 공의회가 칼케돈 공의회였네요. 451년도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500년대에 그 복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입었던 그 복장에다가 이제 또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곤신 알죠? 다곤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긴 신이 다곤신이에요. 그것도 태양신의 일종이거든.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이고 밤에는 태양이 없으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물고기가 되었다. 그게 다곤신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곤신 믿는 제사장들이 그 비닐로 된 망토를 입고요. 그리고 모자가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 어두관이라 그래. 물고기 머리에 모양을 한 그 어두관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 교주가 모자를 쓰잖아. 그 복장이 500년대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때요? 이제 뭐 일반 미사 때 이 비닐로 된 망토 이런 거 안 입죠. 근데 어떤 특별한 미사를 할 때 입더라고요. 비닐로 된 망토 입고. 그리고 이제 이 카톨릭 교주 옷에 조개 모양이 그렇게 있어요. 조개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 모자를 한 이게 머리를 또 교황이 쓰고 다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곤신의 제사장 복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옷을 또 입어요. 이것이 이제 야누스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야누스 제사장, 뭐 돌적이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가 신이 많아. 아주 그냥 귀신들이 이름을 많이 붙여. 그래서 야누스 신, 이게 빨간 옷이에요. 주로 추기경들이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아림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까만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사를 태우면은 그 재가 묻으니까 그것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까만 옷을 입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사는 인신제사를 지낸 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금아림 제사장. 이게 뭐냐면은 바티칸 지하에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어요. 애기들을,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인신제사를 루치퍼에게 지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머리를 갖다 둥글게 깎잖아, 그죠? 이거 어떻게 깎아요? 옛날에 그 수도사들 보면은 머리를 갖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머리를 안겨놓잖아, 그죠? 띠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태양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제사장 복장이 500년도에 이제 이렇게 더 두드러지게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500년대니까요. 그때 당시 저기 로마 카톨릭 교주는 신마코 498년에서 514년 제위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 1세, 카톨릭 교주 요한 1세 때 이탈리아를 통치하던 동로마 제국의 황제 테오도릭 대왕이 죽습니다. 526년에. 동고트가 왜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을 오도아케르 용병이 하고서 20년 동안에 479년까지 이제 용병이 이제 로마를 통치를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479년부터 553년까지가 동고트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동로마 제논 황제의 허락을 받고서 되어진 일이고요. 동로마가 세력이 세니까 서로마를 이렇게 서로마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테오도릭 황제가 이제 동고트 왕국에 6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총 이제 동고트 왕국이 60년 동안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영토가 어마어마해요. 이탈리아, 달마티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영토, 이 전체를 갖다가 이탈리아 통치를 테오도릭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테오도릭이 이제 526년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546년에,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세 때 이제 테오도릭이 죽었네요. 526년이니까. 요한 1세는 523년부터 526년까지 카톨릭 교주. 그리고 이제 546년에 536년에 이제 로마가 약탈돼요. 동고트의
그 로마 동고트의 그 로마 정복에 대한 로마 정복의 약탈이 536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로마는 약탈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나 봐. 전체를 통치를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테오도릭이 죽고 526년에 546년에 이제 동고트의 로마 정복이 이어집니다. 약탈을 하고 그때 왕이 이제 토틸라가 되겠네요. 토틸라 왕. 546년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카톨릭 교주는 비질리오. 그러니까 537년부터 555년까지 재위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동로마에 의해서 이 동고트가 결국은 동로마의 이제 허락을 받고서 동고트 왕국이 성립이 됐는데 553년에 동고트가 누구에 의해 망하냐 하면 동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당시 동로마 왕이 이제 유세비우스 1세였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 1세 때 이 로마 전체를 갖다가 옛날의 로마 어떤 영토로 이제 그렇게 회복을 한 왕이 유세비우스 1세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저기 반달족이 망했잖아요, 그죠? 동로마에 의해서 유세비우스가 보낸 베르살리우스에 의해서 베르살리우스인가요? 하여튼 그 장군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534년이거든요. 네. 거의 같은 시기에 아니다. 534년이니까 반달족이 망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동고트가 망한 건 553년. 그때도 유세비우스 1세. 네.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달은 이제 그죠? 533년에 침입을 해가지고 동로마의 베르살리우스인가요? 그래서 534년에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동로마에 의해서. 그때가 이제 반달이 망할 때는 요한 2세네. 요한 2세는 533년에서 535년의 사람입니다. 네, 카톨릭 교주. 자, 그리고요, 553년에 2차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어때요? 동로마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회의가 전부 동로마 그쪽에서 열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어거스틴 신의 도성이 얘기가 되면서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어거스틴의 사상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국가는 로마 카톨릭 제국으로 대체가 되기 어떤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553년에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느님이니까 하여튼 이런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아주 그걸 쓴 게 이제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 신의 도성에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발표를 한번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냥 어떤 카톨릭이 이제 계속 쏘아왔잖아. 카톨릭 교주가 천국 열쇠를 그쵸? 베드로의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런 교리가 발표되지를 않나. 그러니까 교주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지옥 간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게끔
세뇌가 되어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카톨릭 교주 알기를 아주 하늘 쳐다보듯이 만드는 교리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카톨릭 체제를 향해 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자기네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던 중세 시대서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자기네가 다스리는 왕국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상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00년에는요 600년 그러면은 이제 그레고리오 1세예요. 이 그레고리오 1세가 590에서 604년까지의 카톨릭 교주인데요. 600년에 이제 마리아 숭배, 예. 그리고 죽은 성인 천사들에게 바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미사가 라틴어로만 미사가 되는 그런 미사, 네. 발표가 됐습니다. 천사들에게 기도를 바치면은 뭐 기도가 응답이 되나? 죽은 성인에게 기도를 바치면 기도가 응답이 되나? 이거 완전히 사기지, 그죠? 기도는 오직 누구에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한 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말짱아주 이 카톨릭에서 600년에 이렇게 아주 참는된 교리들을 만들어냈고, 미사를 라틴 말로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하자면은 너네 못 알아먹어도 그냥 듣고 있어 이거잖아, 그죠? 말이라고 하는 게 알아들어야지 말이지. 그래서 번역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 옆 사람이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은 또 통역을 하고. 통역이 왜 필요한데,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카톨릭 교주 그레고리오 1세는 라틴 말로 미사를 하겠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들으러 그러면 평생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겨. 카톨릭 신도들은. 그러면 뭐 사제들은 뭐 이거 알아듣나?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그냥 허가 맞고 속이겠다 이런 얘기지. 자, 593년에 연합교리가 확립이 됐습니다. 정화의 장소다. 불에 타는 정화의 장소다. 그러니까 이제 연옥에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 연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천국에 감 영원하고 한 번 지옥 감 또 영원해요. 옮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사람들이 평생을 믿고 사는지. 이제 이거는 중세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중세 때니까 그랬겠지. 그쵸?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이 믿고 있잖아, 지금도. 어? 부모님이 카톨릭을 믿고 돌아가셨으면은 위령 미사라 그래가지고 뭐 미사하고 그 미사가 뭡니까? 돈 갖다 바치면서 우리 부모님이 연옥에서 불타고 있으니까 천국으로 이제 올려 주소서 이거잖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현대까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그거를 느끼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비치니까 여러분들 깜깜한 길을 가는데 어디가 낭떠러지고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 특히 이제 뭐 차를 타고 갈 때, 그럴 때 이제 그 빛이 딱 비춰주면 어때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진지 알잖아. 그래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깜깜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고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말씀이 딱 비춰오면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예, 그래야 의인데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진리를 이렇게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레고리오 1세가 이제 교황이라는 말을 또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 시리치오가 이제 최초로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혼자만 쓴 거지, 측근 세력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정을 하고, 이런 거는 아마, 걔가 이제 레오 1세 때도 보편화시킨 사람이 레오 1세인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아주 그렇게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레고리오 1세가 이제 교황이라는 말을 또 쓰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가 지금 7세기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6세기에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편화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제한적으로 사용이 됐대요. 그리고, 정말로 이 어떤 교황이다. 그러니까 오직 로마 카톨릭 주교만이 교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11세기, 그러니까 1000년대죠. 그러니까, 그레고리오 7세 때, 카톨릭 교황이라는 말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입에 이제 이렇게 카톨릭 교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호노리오 1세가 있어요. 625년에서 638년. 이때 제위한 그 카톨릭 교주 호노리오 1세는 제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680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단으로 선고받아 파문됐대요. 호노리오 1세가.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 교주로 있다가 이제 680년, 그러니까 거의 50년 후에 이단으로 선고받아 이제 파문이 된 사람이 호노리오 1세다. 네. 그리고 이제 고트족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요, 이 고트족이 그러니까 거의 동고트족이죠. 그러니까 동고트족이 493년에 이제 테오도릭 대왕으로 해서 이탈리아를 정벌을 해가지고 오도아케르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됐고, 네. 그것은 동로마 제논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553년에 망하더라고, 그죠? 553년에 동로마 에 의해서 이제 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553년이면은 비질리오 때 망했네, 그죠? 비질리오가 537에서 555년이니까, 그때 로마 약탈도 있었고, 536년, 그리고 553년에 이제 망하니까요, 비질리오 때.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레오 2세네요. 그러니까 680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호노리오를 이단으로 이야기한 그 교황이 레오 2세네. 카톨릭 교주 레오 2세는 전임 호노리오스를 이단으로 선언. 이 사람은 681년에서 683년까지. 네.
레오 2세로 나오는데 이제 하여튼 뭐 680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제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레오 2세로 나오네요. 네. 자, 그리고 715년에서 731년이 있잖아요. 그레고리오 2세거든요. 이 그레고리오 2세가 그러니까 그레고리오 2세 때 우상 파괴 운동이 벌어져요. 자, 우상 파괴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로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1차 우상 파괴 운동. 727년에서 787년까지 거의 60년 동안입니다. 그때 이제 교황은 그레고리오 2세, 3세, 스테파노 2세, 또 누구죠? 바오로 1세, 스테파노 3세 이렇게 되네요. 하드리아노 1세까지 그 기간입니다. 787년이니까. 자, 어떻게 이제 됐냐면 사건이요. 시리아 출신인 레오 3세가 동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상 금지령을, 그러니까 우상 금지령을 내렸어. 뭐 연도수가 좀 틀리네, 그죠? 뭐 727년 얘기하고 뭐 730년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우상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주 그쪽 세력은 동로마에서 벗어나고픈 명분이 제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 카톨릭 교주가 동로마에. 그래서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는 동로마에 세금 납부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미워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레오 3세가 우상 금지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상 금지령이다라는 거는 뭐 우상이라든지 뭐 이 그림 같은 거, 뭐 동상 같은 거 다 파괴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 내려진 거야. 레오 3세에 의해서. 이게 서로만은 우상 아니면은 안 되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상 계속 우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죠, 서로마가.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중지를 하고요. 그래서 동서교회가 이제 대립이 심화가 된 거죠. 근데 레오 3세가 죽으면서 콘스탄티노스 5세가 레오 3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처형을 합니다. 콘스탄티노스 5세가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요, 동로마가 서로마보다 우위에 있는 게 느껴지죠. 동로마가 서로마에 대한 게르만 쪽에 대한 보호 구실로 간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동로마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서로마가 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동로마가 이제 우위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하드리아노 1세 카톨릭 교주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772년에서 795년 사람인데요. 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노스가 775년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스 아들인 레오 4세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 레오 4세가 굉장히 어렸어. 그래가지고 레오 4세의 어린 게 아니라
이 콘스탄티노스의 아들이 레오 4세가 이제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레오 4세의 그 왕비가 누구냐? 이레네라고 하는 여자야. 그 이레네가 이제 레오 4세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게 이제 콘스탄티노스 6세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레오 4세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콘스탄티노스가 어릴 때 아마 죽었나봐. 그래가지고 이레네가 섭정을 하는 거죠. 콘스탄티노스 6세를 섭정을 하면서 왕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레네가. 그 이레네가 어디 사람이냐 하니까 아테네 사람이더라고. 이 아테네 우상 숭배하는 데서 이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왕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레나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 그럴까, 이 카톨릭의 어떤 술수에 의해서 왕비로 돼가지고, 왜냐하면 카톨릭은 항상 앞을 내다보거든. 굉장히 앞에 것까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갖다가 레오 4세의 왕비가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상 파괴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방해를 하는 거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레네가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레네가 잡아가지고 786년이야 그때가. 786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레네가 이제 잡은 다음에 786년에 하드리아노 1세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나는 우상을 숭상하는 사람이다. 이 이레네가. 그래서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법화시키자 이제. 하드리아노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래서 모였어요. 제2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게 786년에 그게 열렸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로마 주교, 뭐 동로마 주교 뭐 다 합해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그때 모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모였대요. 왜냐하면 동로마가 우상을 계속 반대하는 우상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마 주교들 이제 많이 안 모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니케아 공의를 하는데 786년에 그 왜 있잖아, 우상 숭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동로마에 그냥 분위기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왕궁 경비대의 사람들하고 군대들,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군인들이 많으니까 소아시아에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한 군대들이 막 회의하고 있는 그 회의장에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죽여라! 그런 거지. 저 주교들을 죽여라! 이런 거야.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주교들이 도망을 다 갔습니다. 그것이 786년이야.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레네가 이제 아주 그 1년 후에 787년에 또 회의를 열어요. 이거 이제 회의 이름이 이때가 제2차 니케아 공의회를 다시 여는 거겠지.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철통 같은 경비를 해가지고, 왜 법이 통과될 때 어때요? 얼마나 많은 꼼수를 쓰나, 그지? 그래서 첫날 그렇게 중요한 거 얘기 안 해. 진을 빼.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마 몇 개월을 걸렸던 것 같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회의를 한다 그러면서 진을 빼다가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날 통과를 시켜버리죠. 그것이 제2차 니케아 공의회가 787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는 것이 787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상이 인정이 되고요. 우상을 그린 그림이라든지 유물 숭배까지 합법화가 돼. 787년에. 그리고 죽은 성인이라든지 순교자에게 기도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네. 십자가, 유물 숭배,
788년이라고 나오는데, 예. 아주 엄청난, 예. 그, 교리들이 또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787년 2차 니케아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드리아노 1세 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오 4세도 아마 어떤 병에 걸려 죽었다 그래요. 뭐 열병인지 뭐 이질 설사인지.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레나가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제2차 우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왜 이 동상 같은 거, 그 숭배가 이제 합법화가 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2차 우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 그것이 811년이에요. 811년. 아니다. 그러니까 제1차 우상 파괴 운동은 727년에서 787년까지 가는 거예요. 60년. 그 다음에 이제 814년이니까 그로부터 얼마가 흘렀나요? 27년이 흘렀나요? 그리고서 이제 2차 우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11년에는 그 이제 이 이레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콘스탄티노스 6세가 이제 섭정을 하고 있었잖아, 이레네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법을 발표하냐 하면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나를 공경해야 된다, 뭐. 콘스탄티노스 6세보다 자기를 더 공경해야 된다, 이제 이런 법을 발표하면서, 예, 콘스탄티노스 6세, 하고 이제 이 측근 세력들이 이제 도망을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스 6세가 돌아와요. 군대를 모으고. 돌아와가지고 이레네를 이제 잡아 집어넣죠. 감옥에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잖아. 엄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레네가 이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거기에서 또 막 이제 꼼수를 써가지고, 감옥을 탈출을 하고, 오히려 콘스탄티누스 6세를 두 눈을 뽑아.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니키포로스 1세가 있잖아요. 이리를 추출을 하고 이제 정권을 잡아. 그게 이제, 언제적 연도는 제가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니키포로스 1세가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아모리 왕조라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이 니키포로스가 어떤 그 족속에게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가.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머리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불라르족? 볼로니아족인지? 그 왕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면서 이 머리를 볼라난지 이 두개골이 술잔으로 쓰여.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레온 5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제 그 불라니아족의 왕이 이름이 크롬이었나봐. 그 크롬을 물리쳐가지고요, 왕이 돼. 이제 레온 5세가. 이 동로마에. 그때 당시 이제 813년경에는요, 그 콘스탄티노스 5세 왕관, 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국을 구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를 금지하게 해달라. 성상, 그러니까 동상 같은 거 숭배하는 거 금지하게 해달라.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재난이 온 것은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거 합당한 건 아니야. 죽은 자 앞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이 레온 5세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우상 파괴하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814년에
우상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냐면은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상을 파괴한 사람들은 제명에 죽고 잘 되더라. 그러나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내가 눈으로 보니까 다 비참하게 죽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움직여서 우상 파괴를 하게 됩니다. 레온 5세 814년에.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레온 3세가 1차 우상 파괴를 하게 된 동기가요. 그때 이제 에게해에 있는 테라섬과 테라피아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해일이 일었대. 그래갖고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요. 해일이 일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레온 3세가 이거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상 파괴 운동을 더 강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우상 파괴는 이제 레온 5세가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상 파괴를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갔는데 820년경에 6년 후에 미사가 아니라 뭐죠? 동로마에서도 또 하잖아, 그지? 예배 도중에 미하일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서 842년에 하여튼 세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질로 죽어. 그래서 그 왕후 테오도라 왕후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다시 하는 것이 843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질로 죽었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814년에서 842년까지는 이 미하일의 부하 아까 이제 레온 5세를 죽였는데 이 미하일도 그러니까 이제 미하일이 왕이 된 거네, 그지? 이 사람도 그러니까 우상 파괴하는 거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세오필로스까지, 그죠? 842년까지. 그래서 이제 세오필로스가 이질로 또 죽으면서, 테오드라 왕후가 이제 성상숭배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843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레고리오 2세를 보면은요, 그레고리오 2세가 그러니까 반대를 했잖아. 우상 파괴를. 동로마가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막 반대하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동로마 황제가 그레고리오 2세를 죽이려고 있죠. 막 배 타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그레고리오 2세가 금방 또 죽더라고. 그레고리오 2세.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오 3세가 이제 731년에서 741년에 이제 제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동로마가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로마가 우상 파괴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오 3세 때는 세금 있잖아. 시칠리아, 나폴리, 시칠리아 해가지고 세금을 동로마로 다 그러니까 이 발칸반도의 교구라든지 하여튼 시칠리아, 나폴리 이런 데를 다 이제 동로마에서 관장하게끔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이 동로마에서 그레고리오 3세 때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제 752년에서 757년이 이제 스테파노 2세. 이때 이제 교황령이 건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프랑크 왕국인 피핀에 의해서. 먼저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핀이 프랑크의 이제 말하자면 궁제의 아들이었지. 그죠? 그랬는데,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이런, 카를로스 마르텔의 이제, 후손이잖아. 그죠? 피핀이.
그래갖고 이제 이 피핀이 이제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죠. 프랑크의 메로빙거 왕조를 뒤엎고, 예, 그러고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뭡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탈리아, 롬바르디가 이제 이 로마 쪽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이탈리아를 이제 통일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카톨릭 교주가 이제 위협을 느끼고서 이제 동로마, 롬바르디아, 프랑크, 간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동로마도 이 우상 파괴 운동 때문에 굉장히 미워진 상태고, 예, 그리고 또 세력이 또 약해지는 상황이고, 이 롬바르디아는 이제 자기가 위협을 느낄 것 같고, 통일을 하면은, 그래갖고 이제 프랑크에 붙는 거죠. 예, 카톨릭 교주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테파노 2세가 편지를 보냈는데, 위조 편지를 보내가지고, 피핀에게 이제, 그때 이제 피핀이 왕이 됐으니까, 피핀에게, 양피지에다 금을 입혀가지고, 베드로가 나한테 직접 내려와가지고, 이제 스테파노 2세의 말이요. 베드로가, 하늘 아래에 있는 베드로가, 스테파노 2세에게 직접 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구해달라. 피핀을 통해서. 그런 편지를 이제 보낸다고. 그래서 이제 피핀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탈리아를 쳐들어와서 롬바르디아를 무찔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차례 침입을 했습니다. 754년, 756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로마를 비롯해서 이제 토지를 준 것이 이제 오늘날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그 교황령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스테파노 2세. 그리고 757년에서 767년은 바오로 1세네. 그죠? 우상파괴 운동 할 때 당시죠. 그 다음에 이제 767년에서 772년이 스테파노 3세. 예. 그리고 772년에서 795년이 이제 하드리아노 1세. 이때가 이제 네. (787년에) 이제 제2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또 편지를 또 써. 스테파노 2세도 이제 편지 썼는데, 이 하드리아노 1세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교황이라고는 얘기 안 나오는데, 다시 이제 피핀이 이탈리아 전체를 로마 교황에게 주었다. 이런 편지를 이제 이탈리아 교주가 위조 편지를 이제 썼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리아노 1세가 이제 어떤 위조 편지를 쓰냐 하면은 이제 콘스의 기증이라고 구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를 누구에게 넘겼다? 카톨릭 교황에게 넘겼다. 이제 이 위조 편지를 갖다가 써가지고 샤를마뉴에게 보여주죠. 네. 샤를마뉴가 이제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샤를마뉴가 800년경에 예수 성탄 축일이라고 하는 성탄절이죠. 12월 25일에 로마를 와요. 그 먼 길을. 이 지금 이 샤를마뉴는 프랑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멀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오 3세, 그때 당시 레오 3세가 795년에서 816년까지의 카톨릭 교주인데요. 이 사람 때 이제 대관식을 받아요. 샤르마뉴가. 이 위조 편지를 믿었어. 하드리아노가 1세가 쓴 그 위조 편지를 믿은 사람이 샤르마뉴. 예. 그래서 이 샤르마뉴가 이제 그러면은 콘스탄틴 황제의 그 권위가 다 이 카톨릭 교주에게 갔구나. 그리고 이 콘스탄틴이 초대 교황이니까 그 모든 권위가 폰티페스 막시무스
그 뭐냐 하면은 귀신들의 모든 권위를 가진 최고제사장 폰티페스 막시무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황에게 갔구나. 그리고 그럼 피핀이 그러면은 이탈리아를 침범해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다 교황에게 줬단 말이지? 어떤 이러한 그 위조 편지에 샤르마뉴가 쏘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교황하기를 아주 그냥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샤르마뉴가 음료의 치마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00년대 그러니까 레오 3세 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생깁니다. 아니 마리아는 사람인데 자기도 능력이 없어갖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인데 그죠? 뭔 기도를 해갖고 응답이 돼.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지. 그래서 샤르마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샤르마뉴가 그러니까 북쪽 독일에 그러니까 샤르마뉴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영토를 다 통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중 서프랑크 다 이탈리아까지 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프랑크 왕국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동프랑크 나중에 이제 샤르마뉴가 죽은 다음에는 아들 3명이 다 논아가져요. 그게 게르만 법이래. 그래갖고 이제 동프랑크는 오늘날의 독일, 중프랑크는 오늘날의 이탈리아, 서프랑크는 오늘날의 프랑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800 뭐예요? 그 저기 나눠지는 거는 뭐 베르댕 조약에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는 800 있는데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는 이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있는데 이제 중이 한쪽은 동에 붙고 한쪽은 서에 붙고 그래가지고 중간이 없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이 중프랑크 중프랑크 남부하고 중프랑크 남쪽 부분하고 이탈리아까지가 이게 중프랑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르센 조약이거든요. 네. 나중에 나눠져. 네. 그렇지만은 샤르마뉴는 이제 그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때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샤르마뉴가 통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알프스 산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멀어가지고 통치 영역이 안 미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카톨릭 교주가 이제 이렇게 서로 말을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매했대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주는 그러니까 행정관인가? 왜? 이 프랑크의 왕국의 어떤 그 심부름꾼으로 있는 사람인가? 뭐 어떤 이런 게 이제 불명확했다는 거지. 행정관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탈리아의 그 왜냐하면은 피핀이 줬잖아. 이 교황령을 그죠?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불명확했다 그래요. 근데 이 샤르마뉴가 북독일에 있는 4,500명의 부족장을 참수를 합니다. 목을 베는 거야.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 충성해라. 카톨릭의 그 세례를 받아라.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샤르마뉴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샤르마뉴예요. 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막 카톨릭을 장려해가지고 뭐 귀족들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카톨릭을 믿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샤르마뉴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죽으면서 동중서 프랑크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요 962년에 오토 1세가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을 때는 그때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라 그래요. 오토 1세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800년대를 신성로마 제국의 시작으로 보는데 이때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주가 이제 서로마 황제다 해가지고 관을 씌워준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962년에 그 오토 1세 때는 이
프랑크는 빠져 있어요. 프랑크는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